우리가 이 마지막 토요일 날은 안수하고 특별히 우리가 기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마지막 날 토요일 날은 감사의 또 헌금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또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기도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자주 듣는 얘기는 기도가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에 기도가 너무 잘 됩니다. 이런 분들은 별로 안 만나봤습니다. 사실 그게 당연한데,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게 당연합니까? 잘 되는 게 당연합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시죠? 기도가 잘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정의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지정인데 지정의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영적인 부분들이 물론 원인이 되겠지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좀 살펴야 되는데, 이제 오늘과 내일과 모레 이 세 가지를 좀 살필 테니까 여러분들이 빠지지 말고 잘 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지성의 문제인데, 기도할 때 이상하게 기도만 하려고 하면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는 모르겠지만 혼자 기도할 때는 왜 이렇게 딴 생각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외상값 갚을 생각도 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봐야 하나 생각도 나고, 또 그동안 생각지도 않았던 친구도 생각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급한 일이 나오는 거예요. 전화벨이 울리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평상시에 찾아오지 않던 사람도 찾아오고, 또 택배 왔다고 얘기하고, 별의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영성의 대가라고 했던 헨리 나우엔도 수도원에서 기도할 때마다 할 일이 떠올라서 마음이 산만해졌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다 이런 그 정신 집중,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이 영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하여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그 지성을 가다듬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지성을 가다듬어야 된다. 어떻게 우리의 지성을 가다듬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지성을 가다듬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아실 텐데, 코끼리는 왜 코끼리입니까? 코가 길어서 코끼리입니다. 근데 그 코가 길어서 막 이리저리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 흔들리는 코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묶어 놓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공을 주면 된다라는 거죠. 공을 주면 코끼리가 공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은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코끼리가 공을 잡느라고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코끼리의 코 같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코끼리 코라고 말하지는 말고, 그래서 여러분, 이 젊은 세대들, 요즘의 이 젊은 세대들을 NRBS라고
not religious but spiritual. 그래서 종교는 부인하지만 영적인 것에 깊은 관심을 갖는 사람들, 이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뉴에이지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영성은 관심이 있는데 종교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성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씀과 기도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초대교회 사도들이 괜히 이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목회도 그렇고 영성도 그렇고 말씀과 기도가 두 축이라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말씀은 어쩌면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것입니다.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말씀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에 불이 붙으려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기도에 불이 붙기가 어렵습니다. 기도에 불이 붙어도 그 불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갈망하십니까?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정말 그 말씀을 잘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말씀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인격을 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저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인생의 안내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성경에 대한 관심과 분리되면 이 영혼을 만들어가는 텍스트가 사라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대한 관심이 영혼에 대한 관심과 분리되면 그 텍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아무런 재료가 없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텍스트예요. 말씀이 텍스트. 이게 교과서라는 거예요. 이 텍스트가 없으면 나머지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열게 하는 거죠. 기도하면 말씀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성령의 활동인데 성령이 이 성경을 쓴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기도는 영의 활동인데 이 영의 활동을 방해하는 사단의 영이 있습니다. 또 그걸 기도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 영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영이기 때문에 그 사단의 영을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럼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활동을 돕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이 뭐예요? 바로 말씀이죠. 말씀.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타 종교도 이걸 잘 알았어요. 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불교에서도 여러분 그 잡생각이 나잖아요. 뭐 속세를 떠나면은 잡생각이 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속세를 떠나도 잡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잡생각을 없애려고 뭐를 사용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 해봐서 모릅니다. 목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목탁을 사용하는 거예요. 또 천주교에서는 뭐를 사용합니까?
묵주를 사용하죠. 그게 집중이잖아요. 집중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목탁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묵주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특별히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이게 무슨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다른 신통망통한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목탁과 같다, 묵주와 같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건 약속이잖아요. 약속. 이루리라.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연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뭐냐?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로고스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거기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고등학교 때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니, 더 큰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더 은밀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더 은밀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더 큰 걸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합니까? 이거 불경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으로 기도할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항상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세일회 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지만 보통 기도회 때도 여러분 보통 새벽 기도회도 한번 나와 보세요. 요번에만 나오지 마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 새벽 기도회 매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요일을 정해서 하루 이틀이라도 그렇게 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습관이 돼야 돼요. 이게 그냥 행사용으로 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계속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새벽에도 말씀 안 보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말씀 안 보고 기도하는 거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당회할 때 당회 전에 기도하는데 저는 당회 기도할 때도 항상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보는 거하고 보지 않는 건 달라요. 말씀이 성령의 불을 붙이는 연료입니다. 연료.
연료가 없으면 금방 꺼집니다. 불이 붙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기도의 불이 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기도원 갈 때도 그냥 맨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방, 골방으로 갈 때도 꼭 성경을 들고 가세요. 그래서 성경을 한 절이라도 보고 그 가운데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느냐, 두 가지. 무릎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로요? 무릎. 이 무릎이 무엇이냐? 무릎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는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읽는 목적은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니고 변화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변하는데 기도할 때 변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됐잖아요. 누가복음 9장 29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읽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할 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말씀 읽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몸으로 읽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그 말씀을 실천을 하시길 바랍니다. 손해가 돼도 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도 해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직하게 해야 돼요. 우직이 뭐예요? 우가 뭡니까? 우가 소자가 아니고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어리석고 고지식한 거. 어리석고 고지식하게 실천하는 거죠. 바보 같아요. 좀 바보 같아야 돼요. 기도는 바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한 것이 골방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여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여 이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그냥 성경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기도한대잖아요. 하나님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루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기예요. 무기. 하나님께 나아가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냥 맨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빈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채워야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